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성 안의 사람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극심한 굶주림일까요? 25절을 보시면 여러분, 나귀 머리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인 나귀 머리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 지품삯인데 나귀 머리 하나에 무려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인륜적인 비극적인 일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갇혀 절망과 굶주림이 지속되자 자식의 살을 먹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서 부모가 죽더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살고자,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식을 삶아서 먹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삶과 꿈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삶아먹는 일이 안 일어나죠. 자기의 삶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있는 일들이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심각한 식량 문제와 식량의 문제와 비극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이라. 이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율법의 축복과 율법의 저주가 나옵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은 율법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신명기 28장 보시면 율법의 축복의 양과 율법의 저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1.1핵도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완전한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당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버지가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굶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 지구를 사진을 찍어보면 가장 어둡게 나오는 대륙이 있습니다. 어떤 대륙일까요? 아프리카 대륙. 밤에 지구를 찍어보면 아프리카 대륙은 까맣게 나옵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굶어 죽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게 만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먹는 문제였습니다. 열왕기 2장에서 여리고의 나쁜 물을 엘리사가 바꾸지요. 좋은 물로. 4장의 과부의 기름 그릇에 채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빚을 갚게 하시고 생활비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선지 생도의 부인이었습니다. 4장에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기근 가운데입니다. 기근 중에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배부르게 먹여 주십니다. 심지어 아람 군사들도 먹여서 배부르게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너희의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적어도 굶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기도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헐떡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아직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서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 왕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27절에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31절에 모든 문제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행을 참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고 영혼 없는 회개의 의식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지각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다음 주일에는 최소한 10분 지각했으면 9분 지각하고 8분 지각하고 6분 지각하고 점점 지각의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진정한 회개이다. 말만 그럴듯하게 많이 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여호람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는 모든 의식과 표현은 했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정말 복음을, 좋은 소식을, 희소식을 알려줍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제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의 양식이 풍족하게 된다는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왕이 신임을 받는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7장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군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될까요? 현상적으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성 안에 굶주림이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현상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데 전혀 그런 은혜와 능력은 안 나타나고 현실은 더 비참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대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현상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하루만 참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만이 내일 이맘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서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현상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의심과 불신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때 역사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해봐라, 똑같지 않느냐, 더 심해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